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이 듭니까? 참 이름이 중요한데요. 사람이 이름대로 살지 않습니까? 저를 지혜로울 지자에 영웅웅자로 지웅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저는 참 이름대로 애쓰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름 자체가 저의 인생의 슬로건이 되어서 나는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쓸모없는 인생이야. 이것을 계속 주입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머리도 안 똑똑한데 공부도 잘해야 되고 학점도 잘 받아서 세상 지식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내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에게 발버둥 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아와 루미니 이름을 지으면서도 큐티로 말씀 묵상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루아는 예레미야 본문으로 짓고 루미니는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지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 인간의 열심이나 지혜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지혜와 어리석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부를 못하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은 그런 것들이 아니죠. 또는 상식이 부족하고 이런 경제나 사회나 문화에 대한 그런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피할 곳이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그 어떤 사건도 해석할 수 없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작은 고난이 와도 어쩔 줄 모릅니다. 어디로 피해야 할지,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들도 수없이 피해보지 않습니까? 사람은 한 번 피해보았던 경험을 가지고 계속해서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돈으로 한 번 피해보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다시 피해봐도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사람으로 건강으로 모든 것이 다 피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피해지지를 않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피해지는 것이 저주라는 것을 우리들이 잘 모릅니다. 저도 고난이 올 때마다 제 자신에게 피해보기도 하고 환경으로 피하고 사람으로 피하고 계속해서 피해보았지만 잘 도망쳐지지 않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언제요? 인생의 절대치의 고난을 만나게 될 때요.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다는 것은 변하는 것을 안식처로 삼고
피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변하는 것들로 내 삶을 자꾸만 해석해가는 것이죠. 돈과 성공과 명예로 안식처를 삼습니다. 학벌과 건강으로 나를 피난처 삼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안식처를 삼는다라고 해서 피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내 감정과 나의 상처와 나의 이러한 기분으로 삶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질병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요. 또 다른 문제는 모르겠지만 자녀 문제만 만나면 그 문제만큼은 객관화가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냐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질 문제까지 만나게 되면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에서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와야 되는지 하나님이 안 보이고 없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에이, 운이 없네. 우연이네. 내가 더 노력해야 했는데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됐는데 후회만 하고 한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 우연이겠지 하는 이 표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운이 지지리도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없노라. 직접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내 마음이, 내 감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내 뜻과 내 계획대로만 자꾸 가려고 열심을 내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되어지는 일입니다. 열매가 속 알맹이가 썩으면 나중에는 겉도 결국 썩게 되죠. 마음이 썩으면 행실이 썩게 되고 중심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인가? 토브라는 단어. 여러분 토브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인생을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중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의 사건을 만날 때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기나 합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 한 가지가 보이지를 않는 것이 악인의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인생들을 찾아보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인생들이 자존적인 교만이 있어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고 보신다라고 기록합니다. 과연 지각이 있어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과연 나를 찾고 두드리는 자가 있는가를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나오죠.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이 뭔가? 지각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삶에서 느끼는 자이고 삶의 작은 사건마다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지각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시편의 저자인 다윗과도 같은 것이죠. 다윗도 보면 보통 사람들이 느낄 만한 감정들이 똑같이 있음을 이 시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쫓길 때 두렵고 힘든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또 왕이 되어도 자식들이 속썩일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원통한 마음과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을 더 성실히 찾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각을 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분을 보고 듣고 느끼는 시간으로 인생을 채워가더라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앙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억울하고 분한 마음, 원통하고 두려운 마음, 갖가지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낙심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고난을 나를 살리는 사건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 고통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찾고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적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정말 이런 지혜를 스스로 갖기가 어렵죠. 그냥 두면 부패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치우칩니다. 그래서 욕심 따라 정욕 따라 행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모두가 죄를 합리화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면서 더러운 자가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만큼 어떤 일이 오게 되는가? 죄를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신앙생활 좀 천천히 갈게. 좀 살살하면서 갈게.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되니까 신앙생활 적정히 잘 할 수 있어. 그런데 신기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조금 식어지는 만큼 욕심에 붙들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과 멀어지는 만큼 그 영역만큼 악을 더하는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는 게 더디면 더딜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발걸음이 빨라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지혜를 갖고 나오라고 합니까?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냥 잠깐 멈춘다라고 생각하지. 결코 후퇴하거나 떠내려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계속해서 밀려나고 계속해서 후퇴하게 되더라. 제가 예전에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의 자리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하게 되고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저는 저의 죄성을 목사가 되고 나서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잘나서 뽑으셨나? 쓸모가 많아서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점 찍어 두셨나? 그래서 성령 체험도 시키시고 불받게 하시고 신기한 체험들도 하게 하셨나?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 완악하기가 그지없는 인생이 저의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처럼 낱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 나처럼 남을 찌르고 당연하다, 괜찮다는 사람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죄 공장과도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찾는 지혜를 한 가지 역할로 주셨구나.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낼 사람이 맞구나.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왜 아침 기도회를 하라고 하시고 왜 큐티 말씀 묵상을 이렇게까지 매일매일 해야 되는가? 저는 예전 같았으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유도 모르고 했다면 정말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 때문에 하게 하셨구나. 맞아. 이것은 성도의 훈련이 아니라 성도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하나님의 세팅이시구나. 이것이 인정되니 그냥 사람이 많이 듣든 아니 듣든지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개척을 했지만 사람이 많이 나오든지 적게 나오든지 그것 때문에 쩔쩔매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 목사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라도 목사라도 만들어서 한 가지 선을 행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지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들이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택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이나 애굽과 시돈, 암몬과 모압 이런 주변국의 나라들을 일컬어 하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없을 때 지혜가 없게 되고 어리석음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 주변의 택자들을 찌르고 괴롭히면서도 무감각하고 둔감한 상태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죄냐 한다라는 것이죠. 떡을 먹는 것은 밥 먹듯이 한다는 표현이 아닙니까? 내 가족과 내 자녀를 괴롭게 하면서도 이건 내 성품인데 어쩔 거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이건 내 일상이었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야. 아주 둔감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하던 대로 하던 건데 네가 예민한 거 아니야? 네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적용해보면 내 주변의 택자들, 지체들이 힘들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때의 나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내 죄를 끝까지 깨닫지 못함으로 도리어 그 사람을 탓하는 무지와 둔감함으로 일관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올 때 우리는 거꾸로 해석해 봐야 됩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무지와 나의 악함을 깨닫게 주시려고 그 한 사람을 수고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남 탓하기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결코 여호와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으로 해석하지 않는 나의 이런 둔감함,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깨닫게 해주고 계시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참 저에게도 있습니다. 최근 1, 2주 동안 저희 가정이 다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에 걸리다 보니까 병원도 가야 될 일들이 있고 약도 또 계속해서 먹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장인 장모님이 저희 집에 방문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때 저도 몸 상태가 안 좋기도 하고 또 주차장까지 배웅을 못 해드리고 인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인 어르신은 인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2번 이상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그렇게 또 하는 것을 보고는 많이 힘들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도 이건 내 문제는 아니지 않나? 아니, 그래도 다른 때는 다 하지 않았나? 이번에는 상태가 안 좋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 사실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자유분방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수적이고 태도나 예의 같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어떤 때는 권위적으로 비쳐 보이기도 하고 또 다가가기 힘든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발상의 전환으로 생각해 보니 딱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아, 참 내가 나의 무지와 둔감함으로 주변의 식구와 가족들을 밥 먹듯이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내 생각과 자기 확신이 강하니 그런 부분을 잘 내려놓지 못하구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와 같이 또 일어난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세밀하게 민감한 부분, 정말 다룰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단락에 오직 여호와는 그 지혜로운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을 찾는 자,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두 가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넘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과 악인은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올해 한 해를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사건을 만날 때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나는 죄 없다. 라고 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대한 지각과 내 죄에 대한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올리브 공동체 지체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